창세기 7장, 오늘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의 주제는 대홍수 심판입니다. 7장에다가 대홍수 심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요. 대홍수 심판,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게 주제 구절이고요. 여기서 1절이 왜 주제 구절이 되냐면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방주 해놓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또 방주는 뭘 예표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게 또 방주다.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게 되면 방주의 길이는요 137m예요. 길이가 우리나라 지금 한 규빗, 두 규빗 규빗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치로 바꿔갖고 말씀드리면 방주의 길이는 137m고 폭은 23m, 높이는 14m예요. 근데 여기서 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창은 하늘만 보게끔 나져 있어요. 창을 3층으로 배 모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고 네모난 배 형태의 성냥갑처럼 네모난 배 형태의 3층으로 지어졌어요. 네모난 배 형태의 3층으로 건설되었고 또 창은 하늘만 보게끔 창문이 나져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왜 창의 하늘만 보게 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다. 그런 의미에서 창은 그 하늘 위에만 나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3층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육체, 영혼, 우리가 육체, 혼, 영혼, 뭐 2분설도 주장하기도 하고 3분설도 주장하는데 우리의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이 모두 다 구원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3층으로 묘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7장 1절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되면 되겠습니다. 방주 해놓고 세 가지를 기록하려고 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창세기 6장 17절부터 18절, 창세기 6장 17절부터 18절,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먼저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1절. 성경에서 왜 방주로 들어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오직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그 방주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의 모형이다. 자, 창세기 6장 17절 볼까요?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어떤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내 언약을 세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인간의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만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내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사람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창세전 언약,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 가볼까요? 이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자, 히브리서 11장 7절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비를 본 적도 없다니까. 이슬로 농사를 지으실 시제예요. 비는 못 봤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직 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어떤 사람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방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내가 방주를 왜 거기다 산꼭대기에다가 왜 방주를 짓느냐? 노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물로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이 방주를 같이 짓자. 아니면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자. 120년 동안 전도를 했어도 한 명도 듣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고, 또 뭐냐 하면 내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사람만 방주 안에 들어갈 것이고, 또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2절 볼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정결한 짐승은 암수가 7 돼야 되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가 2를 데리고 와야 될까요? 왜 이게 데리고 와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이게 홍수가 멈추고 나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자 20절 볼까요? 20 옆에다가 창세기 8장 20절 적어놓읍시다. 2절 옆에다가 창세기 8장 20절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볼까요? 8장 20절 다음 주에 봐야 될 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죽고 부정한 제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왜 정결한 짐승은 7씩 데리고 가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리고 오라고 했냐 그러면, 이 노아 홍수가 끝나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냐? 정결한 짐승이 불에 태워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살아나요?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교회가 살아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왜 7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방주 안에 드리라 그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리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왜요?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때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 뭐냐?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 그 부정한 짐승이 구원받는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결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제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정결한 짐승의 희생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벌써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넣으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낼 수가 없어요. 신구약이 연결을 해야 왜 암수가 7, 정한 암수는 7을 택했고 부정한 것은 2를 택했는가, 다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놓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3절 볼까요? 자,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데려와라. 여러분 공중의 새는 암수 7을 왜요? 정결한 짐승이니까. 레위기 12장에 보면 하늘을 나는 것은 다 정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수 7을 데리고 와라. 그 씨를 온 지변에 유전하리라. 예, 보세요. 잘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에게 딸린 7식구가 있어요. 합이 8식구잖아요. 노아의 7식구도 노아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노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요. 노아가 무슨 우리보다 특별한 인간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를 했는가 깔딱 꺾고 자기 아들을 결국은 저주하게 만드는 장본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인격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식구들 딸린 7식구들까지 구원을 받게 했어요. 또 그것뿐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은 또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노아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임이에요. 여러분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면서 성령의 수가 7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뭘 상징해요? 성령을 받은 자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를 포함시켜서 또 교회뿐 아니라 천하 만물도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노아에게 속한 그 교회 7그 식구까지도 같이 구원을 받았고 그게 딸린 모든 짐승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확대성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고 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방주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겠죠. 노아에게도 역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노아도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방주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라고 해도 의롭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고 산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방주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방주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5절 옆에다가 에스겔, 겔은 겔이거든요.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 자, 겔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스겔 14장 12절.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끌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나오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리 노아가 의롭게 살아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다니엘, 노아, 욥 아마 성경에서 엄청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세 사람들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이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욥도 노아도 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의로워도 자기 자식들은 구원 못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방주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가령 내가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서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여러분 전염병을 내리고 홍수를 내려서 다 끊어버린다 하자. 그런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드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공의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공의는 뭐다? 십자가. 자기 공의로 십자가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든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 그렇게 노아의 일곱 명이 함께 들어가서 노아의 8식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6절 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7일 후에는 홍수가 이 땅을 온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홍수처럼 덮어올 거냐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이 홍수가 이 세상을 침몰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홍수로 이 땅을 침몰시키게 만들었는데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침공을 당하고 이 땅이 그냥 황폐되고 있는가? 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짓 말씀으로 땅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그 홍수가 뭐냐? 이 시대의 홍수는 뭐냐? 거짓 말씀으로 땅을 타락시키고 있다. 옆에다가 몇 개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에베소서 9절 옆에다가 적었습니다. 예, 9절 옆에다가 적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0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홍수인가?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시대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계속 요즘 TV에서 나오는 거 보죠? JMS 정명석이를 보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단 말이죠. 지금의 홍수는 뭐냐? 이 시대를 덮고 있는 홍수는 뭐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귀신을 따라가는 꼴이 돼버린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뭘로 이 땅을 덮어버리냐? 거짓 말씀으로, 그 미혹의 영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이 땅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똑똑하다는 서울대생, 연고대생, 의사, 박사, 검사, 교수,
수없는 사람들이 그 미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는단 말인가? 그런데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 빠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이런 말을 혼인을 금해라. 예, 똑같지요. 예, 그거 한번 보세요. 가서 혼인을 금하라. 나만 내가 신랑이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신랑이니까 너는 이제 나만 사랑해야 되고 이제 혼인하지 마라. 똑같이요. 뭐가 들어가면,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귀신의 가르침은 혼인을 금해요. 그러면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우리가 뭐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든 뭐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안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각자 은사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봉사는 예배예요. 예배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이 마지막 때 홍수가 뭐냐? 예, 사람의 속임수예요.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러니까 이 성경조차도 뭘로 봐요? 복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 살아가는 교훈으로 본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잠언을 하고 있지만 잠언을 통해서 다 교훈을 얻으려고 그러지 그걸 십자가로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교회 그리스도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죽어나더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얻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 홍수는 뭐냐? 온갖 사람의 속임수예요. 간사한 유혹이에요. 온갖 교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홍수로 우리를 지금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가볼까요? 1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그 용이 마귀 사탄이 내쫓겼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 남자 누구예요? 예수를 낳은 여자. 예, 그 여자를 보면 마리아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예수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해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 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니, 보세요. 교회가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이 세상이거든요. 1260일. 이 교회 시대를 한 때, 두 때, 반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있어요. 여자의 뒤에서 교회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니, 이 물이 뭐라 그랬어요? 예, 거짓 복음이 물이라 그랬잖아요. 물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거짓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짓 복음으로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를 갖다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 말을 토해내다. 거짓 복음을 토해내서 그 여자들이, 교회가요, 주체를 못하고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떠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웁니까? 교리는요, 뿌리와 같고 나침반 같고 지도와 같은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하려고 교리를 지금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해요. 물에 떠들어 다녀요. 이 땅이 지금 홍수의 시대라니까요. 지금 노아 방주의 홍수는 홍수도 아니야. 지금은 더 큰 홍수 시대에 살아요. 말씀의 풍년이 왔는데 어떤 말씀인지 분별이 못하니까 요리 떠들어다니고 저리 떠들어다니고 온 데로 떠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홍수는 홍수도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이 단지 죽는 것 뿐인데 지금의 그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되 그 말씀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10만 명의 성도라 그래요. 10만 명의 교인이라 그래요. 거기에 빠져서 미혹해요. 거기만 그런가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얼마나 사이비들이 많아요. 또 기존적인 교회에서 얼마나 더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 복음보다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모여야 지금 교회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예, 거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물에 떠들어 다니는 현대의 모습이라.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서머나 교회하고 지금 사단마귀하고 전쟁을 하려고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 상태가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태예요. 왜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다 할 때 이제 마귀 새끼는 그걸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어떤 수를 쓰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 전투하는 교회가 되면 싸워야 돼. 지금 현대 상황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번 행사를 하고 나니까 또 뭐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러고 막 오히려요.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낙심이 더 와요. 예. 왜 차라리 그걸 하지 말걸. 그러면 낙심도 안 오는데 그 행사를 하고 나면 이제 또 오신다는 분들이 또 뭐 안 오신다, 어쩐다,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하면 낙심이 더 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7일 동안 홍수가 땅에 덮으니 이러겠는데 노아 시대 때는 홍수가 땅을 덮었어요. 지금은요. 온갖 미혹의 영이 온갖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덮고 있어도 어디로 도망가든가요? 방주 안으로 도망가야 살잖아요. 그럼 이 시대도 어디로 도망가야 살까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으로 도망가야만이 그 미혹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주고 싶어서 노아 홍수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가 되면 내가 예언을 한번 해볼게. 6,000년 전에 미리 예언해놨어요. 2023년도가 되면 이제 너희들 먹고 살만할 거야.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건데 이제 각종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데 이 노아의 8식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방주 안에 도망가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너희는 홍수에 쓸려서 다 수장나고 죽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7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볼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흘 이랬니라. 그 날에 기품이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고. 자, 40주야를 쏟아지는데 봐세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궁창 윗물이 있고 궁창 아랫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수명이 900살까지 평균 수명이 900살까지 살았던 이유는 윗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윗물이 뭐예요? 태양을 바로 못 쬐게 막아줘.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걸 한번 걸치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려고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엄청 좋은 선글라스를 미리 끼고 한번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늙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어떻게냐? 윗물이 쏟아졌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산맥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랫물은 어떨까요? 아랫물도 쏟아졌단 말이죠.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됐어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궁창 윗물은 지금 뭘 상징하고 있냐? 신본주의 신앙을 상징해요.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앙이란 말, 신본주의. 근데 궁창 아랫모는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라요, 인본주의를 따라요? 신본주의를 따라야 돼요. 근데 그것이 혼합이 되어버렸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윗물과 아랫물이 혼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어디로 도망가야? 오늘 계속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야 산다? 방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면, 인본주의, 신본주의,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매력에 빠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 그럴 때마다 윗물과 아랫물이 지금 섞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방주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볼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한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고, 자, 방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이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하나 적어놓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을까요? 600살 된 사람까지 늘 산꼭대기에서 방주만 지었어. 그리고 또 농사 지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 거 다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을 세상에서 부름받았던 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세상부터 멸시 초롱 천대 받았던 이들이란 말이에요. 참 저 새끼들 하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을 부름받았다 이래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18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다 많은 말씀을 다 아는 내용인데, 자, 노아의 그 8식구를 보면서 한번 이걸 보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되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이 모인 곳이 되었더라. 어디가요? 이 세상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러므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린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세상으로 엉망이 됐기 때문에,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세상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노아의 8식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바로 노아의 부르심이에요.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나와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신앙이거든요. 이런 사람만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8명만. 자, 오늘 14절 볼까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각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옆에다가 하나님의 눈물 이렇게 적으세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고작 들어간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전했는데 단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여기서 봐야 돼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969살까지 제일 장수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두셀라를 안 죽이고 969살까지 살려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기다리다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스스로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으면서 뭐냐?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봐야 돼요. 거의 자식 때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운영되기를 바랬는데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서 8명만 가만히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하나님의 눈물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 방주는요 하늘로만 보게 돼요. 창문은 하늘로만 달아져 있다.
하늘만 보게 돼 있어요. 옆에다가 골레스에서 3장 1절부터 6절. 예, 골레스에서 3장 1절부터 6절.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위의 것을 쳐다보라. 예,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죽이라. 이 골레스에서의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다가만 여기 창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보이게끔 창문을 닫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저기 철이 죽네. 저기 내 친구 죽네. 저기 내 후배 죽네. 내 부모 죽네. 얼마나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혈육이라든지 이 세상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절대 하늘 못 본다. 이건 뭐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 걸 바라보고 세상께 연연하면 하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만 바라보지 이미 죽어버린 인생들을 바라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은 위에만 봐라. 왜?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고 보는 거예요. 하늘만 보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7절 홍수가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녀매 물이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물이 불어올라 15규시나 오르고 산 끝에까지 다 잠겼어요. 예, 근데 어디까지 잠겼냐?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무르냐 하면 옆에다가 창세기 8장 4절 해갖고 아라랏산, 예, 아라랏산 창세기 8장 4절 가보세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요? 아라랏산에 머물러요. 그럼 아라랏산의 뜻이 뭐냐? 창조고 거룩이에요. 자, 아라랏산의 의미가 뭐라고요? 창조고 거룩이에요. 창조고 거룩.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8자라 그랬어요. 8자. 그러니까 아라랏산의 의미는 창조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무슨 자요? 거룩한 자요. 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하여 새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랏산의 뜻이 창조고 거룩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 8식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8식구를 지금 아라랏산으로 인도한 거예요. 아라랏산의 의미가 뭐라고요? 창조예요. 그 아라랏산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를 무슨 자로 인정한다고요? 거룩한 자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를 거룩한 자라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지 우리가 뭘로 거룩해집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 뭐 어디 어려서부터 악한데 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거룩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거룩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 뜻이에요.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씻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더라.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 산다.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150일은 5개월이죠. 3, 5, 15. 예, 5개월 동안 물이 땅에 넘치더라.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아났냐?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살아갔다 그래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언약대로 일해요. 언약대로. 그 언약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한번 14가지 언약을 한번 딱 메모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언약 14가지를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갈게요. 여러분이 이제 그다음 메모만 해놓으세요. 첫 번째,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 예, 아담, 그 첫째 창세기의 언약이 아니고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의 첫 번째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창세기 언약은 뭐냐?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해내고 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악과 언약이 아니고 첫 번째가 바로 창세전 언약이다. 두 번째는 뭐냐?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두 번째는 선악과 언약.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선악과 언약.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래요. 그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어. 그래서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 율법주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언약이에요. 근데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따먹었어요.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의 언약. 여자 후손의 언약. 여자 후손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자 후손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 자,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무지개 언약이에요. 네 번째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 누구하고 맺는 언약이냐? 노아하고 얻은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노아하고 얻은 언약인데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이에요. 홍수가 마치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어떤 모양이에요? 화살표 모양이죠. 화살표 모양.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인간이 활을 쏴갖고 이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 활 모양이에요. 활 모양.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다섯 번째는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9절부터 12절. 횃불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어떤 짐승을 쪼개가지고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 죽을 것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얻은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 여섯 번째는 할례 언약.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예.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나한테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생식기를 자르는 거거든요. 신약의 세례와 같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할례거든요. 예, 그래서 할례 언약. 예, 일곱 번째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잖아. 율법을.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 율법을 우리에게 줘요. 이게 율법 한번 잘 지켜봐라. 이 율법 지키면 너희 구원받아.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덟 번째 소금 언약. 소금 언약. 소금 언약. 여덟 번째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 아무리 바빠도 이건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오해를 많이 하니까. 자,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8장 19절. 자,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빛과 소금의 소태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란 말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맞는데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가 맞아요. 빛이 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소금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부패하지 마라, 뭐 썩지 마라, 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전혀 틀린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 산상수훈에 너희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아멘 하지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리가 안 맞아요. 우리는 인간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해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해요. 너희는 빛이다. 왜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빛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동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 그러지 빛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소금이 되라고 말한 적도 없어.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한번 맺은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을 이야기하는,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썼던 사람들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가, 그냥 그렇게 그냥 말을 안 해. 그래서 정확한 게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한 적이 1도 없어요. 소금이 되란 말도 1도 없어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어요. 부패를 막는다고요? 오히려 부패가 없는 곳에 기독교인이 가면 부패해버려. 아니, 안 그래요? 아니, 그 인디안들 잘 살고 있는데 기독교 문화를 전한다고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문명을 전해준다고 해서 그들을 잘 살고 있는 그들을 기독교 문화에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기독교 문화가 뭐 찬란하게 빛을 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건 헛소리고. 우리만이라도 깨닫읍시다. 산상수훈에 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서 맑은 빛을 비춰줘야 되고 소금과 같이 부패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 아멘이죠.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암으로 빛으로 살아라 그래도 여러분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금처럼 부패를 막는 깨끗한 사람이 되라 그래도요, 아무리 성령 받아도 가면 다 부패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거 기대 안 한다니까요. 시작시대에 뭐라고 여러분에게 기대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다. 우리는 빛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참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저는 내 자신을 알아요. 예, 내 자신을 알아. 아무리 빛이 되려고 해도 빛이 안 돼. 아무리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도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면 고개 숙여. 이번에 JMS 그 이도영 교수가 존경스럽더라고. 그 길 하나 가면서 평생에 그거와 싸우면서요, 아버지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자기인 줄 알고 아버지가 테러를 당해가고요, 그냥 얼굴이 함몰됐단 말이에요. 사이비와 싸우면요, 그런 각오 없이는 싸울 수가 없어요. 참 존경스럽더라고. 저는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런 짓도 못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그 짓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나보고 가서 소금이 되라 그러면서 내 소금이 되겠습니다. 나는 못 삽니다. 주님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저는 지금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결코 깨지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말이에요. 예. 자, 9번째 볼까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3하 7장 5절부터 16절. 3하 7장 5절부터 16절. 다윗 언약. 여러분, 구약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뭐냐 하면, 아무리 다윗이 잘못한 짓을 해도, 다윗의 후손이 아무리 잘못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징계는 하되 폐위시키지는 않아. 이걸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성령 받은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는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는 있어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자, 10번째 볼까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새 언약. 에레미야는 렘이죠. 에레미야 렘 31장 31절부터 34절. 31장 31절부터 34절. 이것은 무슨 언약?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야? 일제는 율법.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과 언약을 맺지 않고 새 언약은 뭐냐?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요. 뭘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성령을 심어줘서 그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인간을 갖다가 율법을 줘봐도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믿지 않아. 그래서 내가 새 언약, 새 영을 너희에게 심어줘서 이제 새 영, 성령이 너를 이끌어가게 할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11번째 보혈 언약. 보혈 언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자, 보혈 언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자, 여기서 핵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할까요?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완전하고 거룩하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이 보혈 언약, 십자가 언약,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너희는 완전하다.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대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위대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항상 넘어져요. 오늘 이렇게 가도 내일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언약 안에 들어온 내 백성에게는 내가 두 가지 특권을 줄게. 뭐냐? 내가 완전하다고 인정을 해줄게. 두 번째는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고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12번째 성만찬의 언약. 성만찬의 언약. 여러분, 이 14가지가 있는데 이 언약만 여러분이 해서 성경이 다 언약, 약속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약속이잖아요. 성만찬의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전 11장 25절. 여러분, 성만찬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띄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돌리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 되었으니까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번 주일날 나와요. 교회의 특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걸 여러분 한 몸을 어떻게 끊어요? 어제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다 칩시다. 삼겹살이 지금 나 어디 세포에 어디 붙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도려냅니까?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게 성만찬 언약입니다. 13번째, 보혜사 언약. 보혜사 언약. 보혜사 언약.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언약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셔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합이면 50일 만에 뭘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대.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돕는다. 변호사. 그러니까 성령은 늘 우리를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오늘 믿음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꿀꿀해요. 뭐예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왜요? 성령은 그러면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뜻이 뭐예요? 보혜사야. 보혜사는 우리의 변호한다. 우리를 돕는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언약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반드시 내게 보혜사를 보내줄게. 이게 보혜사 언약이에요. 자, 마지막 14번째. 제일이 뭐냐? 단지 내가 다시 온다. 제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제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여러분, 이 14가지의 우리가 지금 언약을 살펴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이 언약, 구약, 신약,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일하신 거, 하나님이라도 마음대로 일 안 하세요. 뭐에 따라서 일한다? 언약에 따라 일해요.
이것을 성실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잠언에 보면 성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 따라 일하는 걸 성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의 완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14가지 언약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 때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냥 오늘 기분 나쁘다고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전부 다 천국 올려놓고 오늘 기분 좀 안 좋아 뒤집어.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하고 거룩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걸 믿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든 안 믿든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럼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하고 거룩하다는데 왜 자꾸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이거 믿음 좋은 건 줄 알아. 예. 그냥 자기의 실존을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고 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사기치고 싶어서 사기치겠어요. 뭐 거짓말 얼마나 하고. 그런데 우리가 나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냥 세상에 휩싸이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냥 너희를 완전한 자다 거룩한 자다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 우리 교회들에게 늘 그렇게 위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체질대로 쓰세요. 하나님께 저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들었습니까? 그런 질문을요 힘들 때마다 수없이 해요. 근데 딱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 때문에 쓰시냐? 타협을 안 해. 예. 조금만 타협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목회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만 타협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든 간에 다른 건 다 타협하겠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에 대해서는 타협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수하다, 순전하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 개인이 순전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대해서 변개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고 너가 순진하구나, 너가 하나님 앞에 나 앞에서 순전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받아요. 자,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4가지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약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듯이 신약은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다 같은 의미지만 굳이 나누자면 그래요. 구약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듯이 신약은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 신약은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지금 이 시대는 거짓 말씀으로 교회를 타락시킨다. 지금 이 시대의 홍수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거짓 말씀으로 교회를 타락시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이 노아가 어떻게 보면 노아 언약대로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이라 노아처럼 은혜로 은혜를 주어서 자, 구원이라 노아처럼 은혜를 주어서 세상에서 끌어내임을 받는 자다. 세상에서 찰싹적 붙은 것이 아니고 끌어내임을 받는 자다. 다시 설명합니다. 구원이라 노아처럼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이 세상에서 끌어내요. 은혜를 주어서 세상에서 끌어내는 자. 이 끌어내는 자를 뭐라고 한다? 예, 구원받은 자다. 끌어내는 자를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지금 오늘 7장까지 했어요. 잠언 11장까지 나갔습니다. 이제 1189장 중에서 18장을 했어요. 1189장까지 변함없이 한번 전진해서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엊그저께 보니까 그 제2회에서 그 양반이 성경을 2000번을 읽었다 그래요. 2000번을 읽었는데 진짜가 거짓말인가 몰라. 포교 활동을 할 때 2000번을 읽은 분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2000번을 읽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걸 따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다고. 근데 그걸 믿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 1189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후세에게 혹시나 그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 1189장을 찍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열악하고 이렇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